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4주차입니다. 거듭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기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어리석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이 천국을 침노하여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3명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3가지 유형,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를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결단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권면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놀라운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러한 권면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내가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나 그러나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이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제자가 돼야 하지 않나? 자원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열정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사도 바울도 이전에 사울의 청년의 때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교회 문제는 열심 없는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열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 본문의 내용 이전에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이후로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 저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걸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한 소년의 손에 들려져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는데 남자 5,000명 다 먹고 여자도 다 먹고 아이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났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저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본문에 누가복음 9장과의 병행 구절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야, 이분이다. 우리가 이 빈들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모였다면, 조금만 세를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이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부분에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되죠. 야,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분이 왕이 될 것 같다. 제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 할래?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할래?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할래? 서로가 서로 높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나온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원하는 것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바라는 것이 나에게 없다. 내가 주려는 것을 네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듭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부자 되게 하기 위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하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나라를 꿈꿉니다. 자기의 만족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수단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어줄 하나의 도구,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램프 진이나 어떠한 힘을 줄 것 같은 부적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엄격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를 너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주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재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장사인데 우리 예수님이 좀 너무 매몰찬 것 아닌가? 너무 정의 없고 예의 없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사되었다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규례에 의하면 부친의 장사 규례는 매우 엄격하고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 규례집 메길라에 의하면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가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 옆에 같은 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 있어야 돼요. 아마도 이 사람의 집에는 나이 드시고 병드신 아버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고 병이 드셨는데 내가 잘 봉양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천히 구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있죠.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한테 야,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래요. 안 된다. 이거 같이 쓰면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가서 사와라.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근데 그때 신랑이 오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있던 한평 강도.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했는데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키워가소서. 이 한마디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야, 그 강도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아니요. 그날과 그때는 도적같이 옵니다. 제가 다운이에서 목회할 때 팬데믹 가운데 7분이나 저희 교인 중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근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분이 물론 7분 다 귀하고 가슴 아팠는데 아니 세상에라고 할 만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전도사님 아버지인데요. 70이 안 되셨습니다. 지병도 없으셨어요. 숨쉬기가 좀 불편하고 곤란해서 병원 좀 가야겠다고 병원에 도착해서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천국을 지금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며 사는 봉사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언젠가 할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온다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기 전에 철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유명했지만 숨겨진 자기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두고 있었어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 그런데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 설교자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이 내 삶이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 그 찔림을 받고 나서 후에 회심한 후에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얘기합니다. 찔림을 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쾌락을, 지금은 오늘을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천국을 침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두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과 작별을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하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은 가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네가 왜 가려는지 내가 안다. 근데 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단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가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멸망하는 소돔 땅, 하나님의 멸망이 작정된 그 소돔 땅,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강권하여 소돔 땅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저쪽은 유황불이 떨어지고요, 자기들은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지 않냐?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렇게 했던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부족이
굉장히 난폭하고 살인을 즐겨하는 부족이었는데 이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부족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탓을 당신들이 이상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가정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저들은 화가 난 얼굴로 그들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추장이 그들에게 그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꼭 그 예수를 믿어야 하냐? 네가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엄포를 합니다. 이 아들부터 내가 죽일 것이다. 네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때에 그 아버지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기 고백, 그것을 읊조립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세워놓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네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 아내는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의 고백을 이어 나갑니다.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Don't go with me, still I'll follow. Don't go with me, still I'll follow. Don't go with me, still 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의 아내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그 신앙을 포기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세상 등치고 십자가 봅니다.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의 가족은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언제나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이 추장이 과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을 결연히 맞이할 수 있는가 궁금해하였고, 결국 이 추장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 추장을 통하여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유혹에도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마치 벳세메스로 갔던 그러한 암소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즉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예,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가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